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지도자로 인해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목회자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고 목회자 주일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분들은 인도자와 같습니다. 스승의 역할은 바른 길로 걸으며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던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많은 교사들에 대해서 많은 스승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 중에서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교사인 척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헐디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교사되어짐에 대하여 따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리키느냐라고 야단을 또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교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인 척 행세하던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패망케 한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사단의 총체적인 이름이 여러분 독사요 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인 척하는 그들이 결국은 사단의 우두머리요 여러분 사단의 괴수로밖에는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모든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몸 튼튼 정신 튼튼 마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와 지내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새길 마음의 고백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자. 세상의 부유한 길로
세상에 인기를 얻는 길로, 세상에 지식을 쌓는 길로, 지혜롭게 똑똑하게 현명하게 명철하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까, 이러한 사적인 지식을 나누어 주는 길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생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본질적 교사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문의 나오미와 룻은 세상적인 가족의 관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으로도 연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아빠와 엄마로,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것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그것만으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 남겨진 가족에게 여러분 굿바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족은 다시 못 보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굿바이의 가족이 아니라 굿나잇의 가족이 되어지도록, 다음에 내일 또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견고히 새겨지는, 구원의 확신이 춤추는,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어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너는 예수님 믿니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내 손 잡고 내 아들과 내 딸은 교회를 나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분반의 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겠지, 벌써 교회의 시간이 얼만데, 교회에서 보낸 삶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 그 아이를 방치하고 지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우리는 굿바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너 하나님 믿니? 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가족을 뛰어넘어, 육신의 가족, 이 땅의 가족을 뛰어넘어 하늘 가족이 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태어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훈련하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이기 이전에, 그리고 부모님과 동시에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영적인 교사로서 아름다운 성령의 영적인 여러분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에게 시어머니이며 영적인 교사였습니다. 본문의 나오미의 모습은 옛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가르치며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모든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나오미로 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유익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지도자의 사랑은 불가능도 품는다라고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만 단순히 보면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신들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얻어진, 그들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며느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15절을 통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짓고 범죄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회개치 않으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아파하시고 더 속상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방인일까요? 기억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가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룻이 이방인일까요? 오늘 이 나오미는 애굽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누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룻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이방인이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나오미의 가족을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지도자들은 죄인도 연약한 사람도 헐벗은 사람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불가능도 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결혼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혼의 법칙은 이방인과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냐는 사람들은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방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 내가 이방인일 때 여러분, 그들이 나를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 여러분 갚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룻을 그리고 오르바를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새로이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연약함과 내 삶의 허물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이 출발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금 내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도를 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방인을 품어주었던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다. 범죄하였지만, 연약하였지만, 쓰러진 것이 있지만,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가정은 이방인들을 품어주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받아주었다. 가족의 사람으로 삼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혼 법칙은 어긋났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가족은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연합을 어겼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일까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결혼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야 라고 말씀하셨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불신자였던 룻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진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오미의 가족을 매일 기록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는데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 아주 드물다, 극히 드물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는 자와 멍에를 믿지 않으냐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내가 나오미가 되겠습니다. 막 이런 또 청년들 중에 굳센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가 나오미처럼 내가 믿지 아니하는 저 자매와 함께, 저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아플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거룩하게 믿음의 뜻들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나오미와 룻의 관계 가운데 이방인의 사람을 품어준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첫 출발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뭘까요? 믿음의 지도자는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자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잘 양육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도자는요, 여러분 산과 개울가로 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영적 리더,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에 최고 바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정말로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지도자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는 자들에게 선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의 친구라고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룻에게 나오미의 가정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 가정은 아닙니다.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 주었지만 남편도 남겨지지 못한 기억이 아픈 그런 가족입니다. 룻에게 나오미의 가정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명예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이름만 줬죠. 그런데요, 더한 삶의 축복을 알려준 삶의 은인이에요.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의 가정은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더 귀중한 삶의 의미를, 삶의 축복을 알려준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룻이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면 룻은요 계속 그 백성들의 신을 추종하며 최고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비운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을 만남으로 인해 룻의 인생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축복의 길들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 잘 섬겼어, 못 섬겼어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최소한 정말로 세상 사랑하지는 않게 됐어.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내가 평생을 기억하게 만들었어. 그 목사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기억되는 목사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그분의 잘못이 아니죠. 그분 밑에서 졸고 있던 내 잘못이죠. 여러분에게 그 목사님이 누구신가요? 그 목사님이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꺼내라니까. 핸드폰 꺼내세요. 장로님은 안 계실 거라고, 이 땅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전화하세요. 아유, 똑똑하군요. 네, 전화하십시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여러분을 기억할지 못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현듯 뜻밖의 전화 온, 목사님, 저 3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렸던 누구예요? 목사님 어렴풋한 옛 기억을 꺼내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하지 못했던 5살, 10살 때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녔던 그 교회 생활의 이야기들을 목사님 쭉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룻에게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준 새로운 은인이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적을 선물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지도자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변화를
갚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로 17절 말씀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쭉 이야기하고 17절에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룻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떠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없다면, 나오미가 떠나라고 할 때 정말 징글징글하게 시집살이한 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쩜 그렇게 일절 말도 하지 않는지, 어떻게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지, 10년 동안 나오미 밑에서 살면서 룻이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것을 본 적 없고, 기도하는 거 본 적 없고,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육두문자 날리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걸쭉하게 욕하며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 딱하는 그 싸움 딱의 모습만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었다면, 룻은 떠나가라 말할 때 이게 웬 떡이냐 이야기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말보다 그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내게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은 믿음, 나오미 속에 있었던 그 진지한 믿음, 내가 비록 나그네가 되어져 이방인이 되어져 이곳에 살아도 나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 나오미가,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 며느리 되어진 룻에게 들킨 거죠. 여러분 룻에게 너도 기도하자, 너도 예배드리자, 너도 찬송 부르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룻아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너에게 강요하진 않을게. 그런데 그 시간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하나님, 오고 가며 들었던 어머니의 그 찬송, 오고 가며 들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함의 모습들, 오른뺨 맞고 왼뺨 대주고, 정말로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이 와서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도 먹을 것 없지만 당신에게 내 절반을 주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야기했던 그 믿음에 합당한 나눔의 삶들을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본 것이 있으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배만 불리는 우리 백성과 내 고향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가는 내가 국물도 없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호의호식과 이 땅의 부귀와 연락을 취하여 사는 부자와 같이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스승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제 시골교회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서 저는 매일 빌부터 먹고 살았습니다. 목사님네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제가 걷어 먹였습니다. 그냥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목사님 사택에 밥 축낸 사람 저죠. 여러분 근데 그분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다 거두어 먹이셨어요. 그 아이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거두어 먹이고 뭐라도 더 줄 거 없나 생각하면서 보내셨다고요. 그 모습 보고 나도 10살 때 목사님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그 뜻을 하나님 받으셔서 우여곡절 있게 제 학창시절을 보내긴 하셨지만 제 탐욕과 제 탐심, 건축사 되어져서 돈 많이 벌자, 우리 집 부자 되게 만들자, 멋있는 장로님 되면 되지, 교회 져드리면 되지, 목사님 정말로 목회하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섬겨드리면 되지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공부하게 걸어왔던 저를 그 10살의 고백, 목사님 되면 좋겠다, 그 고백,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없는 것 투성이지만 여러분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사님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반이라도 따라가고 있는가? 저는 생각해 보건데 반은 무슨 반입니까? 반도 못 따라가요. 옛날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그 주의 종들,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런 말은 감히도 송구스러워서 못 꺼내겠어요. 여러분, 우리 송구스러움을 안다면 이제 하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를 향하여 참된 제자, 또 참된 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오미의 고백을 룻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룻은 대답합니다. 룻의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여러분 띵하죠. 내가 생각했던 대답이 벗어났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답에서 룻의 고백이, 룻의 대답이 면접으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왜 안 가냐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사를 멀리 가요. 3시간, 4시간 거리 된 곳으로 가요. 그러면 대뜸 이사가는 그 전주에 목사님 찾아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는 대답이니까 대답하셔야죠. 3시간 거리 되어지는 곳으로 이사 가면 뭐라고 목사님께 찾아올까요? 이별을 이야기하면서 선물은 왜 사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3시간 놀러는 가잖아요. 주말에 3시간 걸리는 놀러 안 갑니까? 주말에 3시간 걸리는 거리로 놀러는 가면서 주말에 3시간 걸리는 교회는 못 오겠대요. 뭔가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서 집사님 너무 멀어.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 집사님은 내가 어디 내놔도 내가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싫어졌습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인데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속으로 저런 배은망덕한 말을, 목사님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눈물 흘리며 잘 양육했다 생각하실까요? 아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면 그 교회 교인은요, 그 동네 근처가 없어요. 다 3시간, 막 2시간 막 이런 데서 교회를 와요. 내 이야기해요. 야, 너무 멀잖아? 뭐가 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돌아가라 이야기했는데 룻이 듣더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주일학교 교사가 내년에 분반이 바뀌어요. 그때 아이고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1년 동안 힘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그냥 계속 그 선생님과 분반하면 안 될까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나는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없어요? 내년에는 꼭 그런 소리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있어요. 정말로 선생님이 영적으로 나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걸 아이가 정말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울며 불며 목사님 분반 안 바꾸겠다고, 왜 저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아니냐고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 울어요. 여러분, 그런 멋있는 선생님들이 바로 담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룻이 나오미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도 행동하는지를 룻이 잠잠히 지난 10년의 시간을 살펴본 거라고요. 그리고 16절, 17절을 말한 거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라니까 인사치레로 말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맛보고 살펴본 결과 이 사람 떠나면 큰일 나겠구나. 10년의 고백이 이 16절로 17절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이 막힐 때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앞이 막히면 영적인 선생님들, 영적인 리더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오미처럼 허물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시간마다 오늘 룻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오미가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허물이 이것입니다 고백한 거죠. 그 허물의 고백함 속에서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영적 자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절로 3대라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줄 아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겸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힘들고 어려운 앞이 막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내 분반에, 하나님 내 부서에, 하나님 내 섬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원망보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7절에 그리하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면 그냥 방치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지도자들은 감사하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서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진 곳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원망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만 하면 됩니다. 감사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음이 아닌 긍정과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힘차게 일어나 자기가 할 일을 하더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앞이 캄캄한 시기를 견디는가. 근데 이 네 가지가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이야기예요. 자기는 어디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내 고향으로 가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방인이 되어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정했어요. 주저앉아서 내가 여기서 원망하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언제나 힘차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아이들은, 우리의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휘청휘청거립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이제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나처럼 하실까? 예수님도 일어나자마자 나처럼 이게 웬일이냐? 어떡하냐?
나는 목수지 어부가 아니잖아. 어떻게 하니? 니네도 못하는 걸 나한테 왜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 교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니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제자들은 우리를 볼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번 일주일 네가 교실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믿고 기도할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내 뒤에서 내가 교실에서 하는 모든 일을 믿고 맡기며 기도해주고 있을 거라, 그것을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확신할 때 아이들은 교실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학교 가지? 교실에 들어가서 얘기해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아이들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자마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란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오늘 우리가 그런 교사가,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누군데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지? 왜 순종하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바람과 파도, 저것들이 왜 저분에게 잠잠하지? 우리의 선생님 그런 분이지? 그분의 권세가 믿는 내게도 있겠지?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잠잠케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말을 들었을 때 떠남의 때가 아니라 함께함의 때임을 알고 자기의 믿음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들은 말이 아닌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에게 선생님은 누구지? 아이들이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여준 것이 없는 연약한 교사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 그대로,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카톡을 보내셔, 우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서로 긴밀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할 말을 제공할 때 따르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된 자기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모두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오늘 룻기서의 시작은 나오미의 가정이 실패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애굽에서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실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실패한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하나님은 룻 한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집이 애굽에서 어떻게 보냈을까?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나오미의 가정이 애굽에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면 나오미의 가정은 지난 10년 애굽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건져냈어요.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 교회는 실패했어, 더 이상은 기댈 게 없어, 더 이상은 뭐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값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개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같은 시간과 같은 행동을 보고도 오르바처럼 나 중심이 되어져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다른 사람의 지지대로 바꾼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믿음이 열매인 룻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한 일이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변화된 룻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지도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룻과 같이 고백하며 기억할 때 그 지도자는 외롭지 않고 우리의 전화 한 통으로, 우리의 편지 한 통으로, 우리의 식사 한 번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사로,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한, 우리를 양육한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가 보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